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거죠. 오늘 돌아가셔도 저 바늘밤에 천국 가지요? 그렇게 확신하시죠?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되겠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그럼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그러면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사냐?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물고기, 새,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 이렇게 만들고, 다섯째 날 물고기, 새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뭘 만드냐?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주님은 이르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식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육신이 다했을 때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나는 안식을 누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눌 건데요. 1절에 보면, 1절 재밌어요. 1절에 보면 지금까지 배경을 좀 보실까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또 두 아들 죽고 원과부, 투과부, 쓰리과부가 돼서 이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올 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니네 친정으로 가라. 내가 이제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다음에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때 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좀 꽁짝꽁짝 좀 맞춰줘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 예, 얼마나 좋아요. 공짜작이 딱 맞으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막 지금 비몽사몽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룻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인데 세상에 나가서 막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감동을 받아서 나도 우리 며느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하고 내린 결론이 1절이에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룻이 잘하니까 며느리한테 내 딸아 네가 안식을 얻고 너도 복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1절에서 우리 참고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딸아 네가 안식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안식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누구를 중매해요? 보아스를 중매하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들이 다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만 올 줄 알았더니 우리 섭섭이 형제가 또 왔네. 주님이 안 섭섭하겠어요? 이름이 변한섭인데 별명이 섭자를 따서 섭섭이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안식을, 오늘은 하나님이 길복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큰빛 가족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요. 그래서 룻이 안식을 얻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꾸며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좀 안식을 누립시다. 사는 게 이게 뭐냐, 인생이 뭐냐, 이렇게 막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갈지 말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돼야 돼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가정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깨트리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모처럼 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뭘 강의하다가 우리가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 사는 거 똑같더라고. 거기 여자분이 10분인가 10몇 분 있었는데 거기서 10명의 여자는 다 남편이 바람 폈대. 그리고 어떤 분은 3번째 폈는데 3번째 바람 핀 남자는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우리 남편도 폈다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들킨 것만 3번이야. 들킨 것만. 뭐 안 들킨 것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쨌든 사는 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을 깨면 안 된다.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볼 것인데 그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 안식을 누리려면 여러분 가정을, 그냥 남편이 조금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그 나가서 밖으로 돌고 또 아내가 요리도 못하고 춤바람 나고 뭐 이보다 더 복잡한 일이 벌어져도 그 가정을 깨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서류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정을 깨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우리 참 모순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전도 모임은 관심도 없어요. 남성교회 식사한다 그래도 참석도 안 해요. 여러분, 나는 그냥 아이 귀찮아 뭐 그런 데까지 뭘 가. 이 행위가 장차 내 인생에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지금은 나 여전대 그런 거 안 가는데, 셀 모임 안 가는데 왜 나한테 자꾸 오라 그래? 남성교회 니네끼리 밥 먹어 나 안 가는데. 나는 그냥 공동체를 거부했는데 나중에 오는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힘들지만 회장님이 연락해서 우리 이번에 헌신 예배 특송 준비하는데 한 3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하고 가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안식을 깨던 남편, 안식을 깨던 딸,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 그리고 집에서도 딸하고 막 엄마하고 싸워. 안식이 없어. 그 이유가 당신이 공동체에 협조를 안 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딸년이 문제고,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여전도 모임 전혀 협조 안 하고 남성교회 모이라 그래도 개 콧구멍이다 반응도 없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두려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청년들 좀 모이자, 안 모여. 학생들 모이자, 안 모여. 그 후폭풍은요, 대학 가고 나중에는 막 음란하고 낙태하고 이혼하고, 그 후폭풍은 그때 공동체만 갔어도 결혼 전에 임신 안 하고 낙태 안 했을 건데, 이만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히는 그 일을 왜 하느냐? 공동체 무시한 결과예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식을 원한다면 우리가 가정, 교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청년회, 학생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시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비가 오든 말든 2시에 아산에 있는 420여 개 교회 성도들 3,000명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몇 개 나라가 있어요.
유럽들하고 아시아는 대만하고 일본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은 남녀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들이 어떤 모시매를 데리고 와서 엄마 며느리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아들이 엄마 며느리예요. 그러면 엄마가 너 미쳤어? 이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엄마는 구속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딸이 어느 날 상상하기도 싫다. 짜증나고. 노건사님 딸 많은데 딸이 여자친구 손잡고 오길래 친구니 그랬더니 엄마 사위. 그런데 너 미쳤니? 이러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오히려 권사님이 구속당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을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당이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요. 그때그때 달라요. 진보가 잘하면 진보편, 보수가 잘하면 보수편. 그래서 나는 누가 내 편이냐?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거는 끔찍한 법이요. 2시에 역전에 모입시다. 그리고 이제 한 3, 40분 이제 예배 드리고 발제자들 발제하고 한 30분을 역전 앞 그 도로를 시가 행진할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역전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그때까지 있어야 돼. 왜? 그 마지막 기도회를 내가 하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손잡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하면서 저도 시가행진할 거예요. 오늘 날씨도 뭐 꾸물꾸물한 게 환상의 날씨예요. 얼마나 좋은지. 어쨌든 따라서요. 공동체 2시에 역전에 모이세요. 다 각자 오시고 교회에서 가실 분은 1시 반까지 오시고. 나는 차도 없어서 교회 있어야 돼. 교회 있으면 내가 또 컵밥이라도 사드릴 수 있어요. 돈은 각자 지불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따라서요.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 여전도에 청소합니다. 또 올 캠프부터 이제 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내가 여건이 안 되면 모르지만 지난번에 CTS 부흥협의회 모였을 때도 우리 식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 가고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 안 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 그날 월찬에서라도 갈게요. 이러면서 와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안식이 있을지어다.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어른들이 우리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 옛날에는 개나리 보찜 찍고 막 한 달씩 걸어갔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녀. 여름에 냉장고가 있어. 여름에 8월 달에 샤워를 더운 물로 해. 그리고 또 핸드폰이 있어서 막 미국도 전화하고. 옛날 어른들이 볼 때 아마 이럴 거예요. 야, 천국이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천국이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게 돈이 있고 차가 몇 대 있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원리가 있어요. 일단은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 예배는 오지도 않으면서 다른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야, 이 좋지 않니? 이거는 내 속에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내가 먼저 참석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공동체가 중요하다. 참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공동체.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저렇게 효성스러운 그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다.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딸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면 공동체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엄마가 협조 안 하면서 너 학생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두 번째 2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따라서요. 타작마당.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잡아라. 예? 지금 보아스가 뭐하냐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옛날에 TV에 나왔던 이상한 2단 타작마당 얘기 알죠? 타작마당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보리 추수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보리를 왜 우리 옛날에 그 도리개질이라고 하나요? 뭔가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 타작 막 때리면 거기에 이렇게 보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보리를 이렇게 까불리잖아요. 키질을 해서. 그래서 곡식은 자루에 담아서 곡간에,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2단은 말이요, 때려서 알곡만 거둔다 그래가지고 노건사님이 어디 가서 술 한잔하면 나와가지고 뺨을 10대를 때려요. 타작마당. 그래서 회개해서 열매 맺으라고. 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면 좋겠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3대씩 막 타작마당 막 큐티 안 하면 막 타작마당 눈을 확 찌르고 막 이래. TV에서 이 얘기 본 적 있어요? 전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그렇게 활용해요. 아이고, 나는 그 목사님 부럽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정확하게 했을까? 응? 내가 막 11조 안 할 때마다 싸대기를 100대씩 때리면 100% 할 거 아니요. 응? 복 받으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타작을 하고 떨어진 것을 키지를 까불려서 이제 곡식과 알곡을 이렇게 가리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을 하면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그 밭에서 그냥 허름하게 이렇게 일꾼들은 뭐 요 하나 깔고 또 뭐 천막 허스름하게 거기서 잔단 말이에요. 타작마당을 하면. 왜냐하면 그 타작마당은 오후 5시부터 해질 때쯤에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바람이 세게 불어요. 왜냐하면 키즈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지.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해질녘까지 하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일거리가 싼텀이니까 거기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 지금 보아스가 집에서 자면 집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룻이 어떻게 접근해요? 오늘은 들판에서 자니까 기회다.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분이 오래된 얘기인데 속이 안 좋아서 그 충대병원에 이렇게 진찰하러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시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장된 게 없어요. 저도 이제 환갑잔치를 하니까 이게요, 어떤 때는 이렇게 건강이 신경이 써요. 요즘 너무 일이 많아 피곤하니까 이러다 나도 뭐 이래서 좀 뭔가를 하나를 좀 빼고 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환갑이요. 뭐 어떤 애가 그랬다잖아요. 니네 아버지 올해 뭐 몇 세가 되냐 그러니까 이 환갑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회갑도 안 떠오르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오늘 육갑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다 갑이니까 갑. 오늘 본문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냥 요약을 하면 5절 한번 읽겠어요.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안식이 임할지어다. 그러려면 다섯 번째는 순종이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보아스에게 그것도 이불 발끝을 들고 거기 들어가라.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순종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선교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3년 만에 파워캠프 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물질로, 기도로, 아니면 현장에서 식사 준비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학생들한테도 너 이랬으면 좋겠다. 너 예배가 좀 그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또 예배도 빠지지 마.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식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참석해요. 그냥 목사님 말도 그냥 무시하고 지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면 결론은 후폭풍이 오는데 계속 뭔가 이 사람하고 관계도 안식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또 가족들도 뭐 있다 트러블이 생기고, 자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엔 좋다가 트러블 생기고, 또 이 사람하고 잘 사귀 또 트러블 생기고, 부모 간에도 트러블, 계속 안식이 아니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트러블이 생기는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엄마가 문제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결과 안식에 안 오고 트러블이 오는 건데,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 이 영적 질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6절 읽고 오늘 마쳐요. 6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맨날 한국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마음만 먹다 끝나. 담배 끊어야지 그러다가 끝나고, 술 끊어야지 그러다 끝나고, 여자 끊어야지 그러다 끝나고. 근데 이 룻은 실천을 했어요. 은혜 받고 앞으로 내가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 하고도 또 하고, 근데 실천을 해요. 순종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나오미의 계획대로 참 안식이 와서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한 모압 여인 룻이 결혼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할렐루야. 영적 질서. 말 좀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나쁜 거 요구해요? 죄 짓자고 요구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집 부리고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은 소극적이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것은 막 몇 번씩 전화해서 그러면 내일 되냐? 그러면 모레 점심 먹을까? 그냥 사람과의 만남은 이렇게 적극적인데 교회 일은 좀 그날 나올 수 있어요? 못 가. 하나님 볼 때 너 진짜 별로다. 사람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떠는 거는 3명 모이려고 했는데 1명 안 오면 굳이 전화해서 와라. 너 빠지니까 김세자나 와라. 아니 무슨 그 사람과의 만남에 영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사람과의 만남에는 한 사람만 빠져도 전화해서 막 애걸복걸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그 사소한 거 저 싫어요. 여전도의 청소 니네나 해. 여전도 밥하는 거 니네나 해. 또 밥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우습게 여기는 내가 볼 때 네가 별로다. 네가 별로다. 하나님이 나 너 별로야. 저 11조 했는데요. 저 헌금 나름대로 했는데요. 예배 안 빠졌는데요. 알아. 꽃다발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근사한 레스토랑을 준비했는데도 그 마음과 마음을 아니까 고맙긴 한데 오빠 별로야. 하나님이 그냥 너 하는 거 봤어. 11조 하는 거 봤어. 근데 나 너 별로다. 진심이 없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저도 그래.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울기도 하고 내가 참 별로 같아. 그래서 내가 별명을 이렇게 길성권 써놓고 별로 목사님 이렇게 할까? 그럼 내가 막 자극이 될 것 같아서 또 눈치 빨라가지고 우리 별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별로야 진짜. 나 이제 너무 창피해. 내가 하나님 볼 때. 근데 사람들은 별로가 아니고 최고래요. 이번에 아산시의 목사님들도 역시 부흥사라고 막 다 이래요. 그리고 부흥에 가면 분위기 아시잖아요. 은혜 받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막 달려오다가 막 70이 넘은 권사님들도 막 달려오다 내 앞에 슬라이딩 하듯이 무릎 꿇어요. 지나가는 길에 손 한번 얹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아버지가 너 이 새끼야 별로야. 그럼 난 끝나. 막 울고 싶어 지금 나. 아버지가 너 별로야. 그러면 난 끝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내 하나님의 너 별로야. 이러면 난 끝나는 거야. 안식이 어디 있어? 안식이. 어쨌든 참 안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를 꼭 우리가 얻기를 축원합니다.